계시록 20장, 오늘 20장하고 21장 중간 정도까지 할 텐데, 지난주에 주님이 병마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 세들의 잔치, 사망의 잔치가 일어섰죠. 다 진멸하고, 그리고 짐승하고 거짓 선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 속에 던지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이 악이 죽어야 드라마가 끝나거든. 근데 이 악의 화신인 사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모습이 있어서 그걸 20장에 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20장은 사단의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끝나야 사단이 멸망하거든요. 천년왕국 동안에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잠깐 나와서 세상을 다시 미혹했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사단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황불못을 던져봤죠. 그래서 사단이, 악이 끝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드라마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쭉 돼서 끝나고 마지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축제가 21장, 22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20장 보면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9장 보면,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일곱 나팔이 있었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그러니까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화가 3개 남았다 해서 화 했는데, 첫 번째 화가 5번째 나팔이었는데 그때 무적행이 열리고 황충이 올라오죠. 그 무적행이 어떻게 열렸냐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자가 와서 열은 거죠. 무적행은 절대 안에서 못 열어요. 밖에서만 열게 돼 있는 거죠. 한번 같이 못 나와. 허락받기 전에는.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귀신이 거기 가기 두려워하는 거죠. 무적행에서는 뭐가 나왔다고요? 풀무에 타는 연기가 막 쏟아져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풀무가 타는 거는 아주 뜨겁고 안 좋은 곳인데 거기 갖다 가두는 거죠. 귀신들을, 또 악한 마귀가 갖다 가두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리고 황충이 나오는 사건, 쏘는 자마다 죽지 않고 5개월 동안 죽기를 구하되 죽지 않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었죠. 그러니까 이 무적행은 누가 열어주고 봉하면은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단을 지금 20장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 옛뱀, 마귀, 사단은 한 놈이죠. 루시엘 한 놈이라고다. 한 영적 존재인 거죠. 천사장 역할을 하다가 타락한.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잠그고, 무적행에 던져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해서, 그러니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도 굉장하거든요. 마귀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고 무역이 풍성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 아주 권세 있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을 가져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따랐다면 이건 굉장한 천사라고요. 그런 그룹 천사, 루시엘이라는 천사, L자가 붙으면 장이라고 그랬죠. 이런 천사 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던 그런 자가 3분의 1을 들고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계속 12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누구나 왕성해. 이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우는 사자처럼 왕성하게
자기 역할을 했어요.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딱 돼. 그래서 갈 때가 딱 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이 이 사단하고 같이 모세 시체를 놓고, 유다서 1장 9절에 시체를 놓고 어떻게 하질 못하고 하나님을 꾸짖길 바란다,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해놓은 권세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정한 시기 아니다 그 말이야. 때 안에. 때가 딱 지나면 힘을 못 써.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이기 때문에. 때가 지나서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이야. 세상 없는 사람도 하나님 툭 치면 끝나는 거예요. 악의 영의 힘을 받아서 세상에 악한 짐승이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종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허락한 때만 왕성한 거지,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전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때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돼. 뭘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삭을 내놔라, 그때가 때인 거예요. 새끼 아기가 그때가 쓰임받을 때라고. 사람을 접은 일이 없어. 근데 주님이 타시겠다는 거야. 그걸 그때가 때인 거예요. 그땐 자기를 내놔야 돼. 이삭을 내놔라. 아니, 백세에서 겨우 든 알을 어떻게 내놓으래? 그때가 드리는 거라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열매를 달라고 했더니 열매가 없어. 왜? 열매 철이 아니야. 그런데 저주하셨거든. 주님이 저주하신 거 딱 저주받았다고. 죽었어. 아침에 나가면서 저주했는데 저녁에 오니까 다 뿌리지 말아 죽었다고.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때가 안 됐다는 거야. 때는 언제가 때냐? 주님이 쓰실 때가 때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땐 거면, 박사야,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땐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된 때가 안 된 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때라고. 준비됐든 안 됐든 나귀 새끼가 먹어서 주님이 쓴다 그러면 가서 그냥 모시면 되는 거야. 주님이 쓰기를 원할 때가 때라고. Understand? 때를 놓치면 안 돼. 목사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할 때 그때가 때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할 때, 나의 물질을 쓰시기를 원할 때 그때가 때라고. 아니, 별미 축복 다 갖다 야곱이 갖다 준 거 먹고 배가 부른데 아무리 좋은 에서의 별미를 갖고 온들 그걸 먹겠냐고. 때가 지난 거야. 때에 맞추려면 원하는 때에. 별미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원하는 때에 갖다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내 물질, 내 시간, 내 육체,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드리는 것이, 그게 별미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오는 거 있죠? 예배 드리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때인 걸 메시아 박수영 하듯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때라고.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알았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고. 그게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획을 틀면 끝나는 거야. 지금 여기 마귀 좀 보세요. 미가엘이 어떻게 하질 못했던 자예요. 근데 천사가 하나 내려와서 그냥 묶잖아. 묶어서 그냥 무정에 갖다 던지는 거야. 꼼짝 못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온 거야. 멸망의 때가. 참 이건 무서운 거죠.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러니까 천년 동안 마귀는 무적에게 가 있도록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있어. 그를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얻지 못했던 마귀를 일개 천사가 내려와서 묶어서 무적에 갖다 던지는 겁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마귀는 무적에 갖다 던지고 1,000년 동안 봉해서 가두고 봉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 보자들이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그러니까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많죠. 계시록 3장 21절에도 보니까 네가 이기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도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그래서 그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우리 목사님 심판대에 앉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심판대에 앉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하늘께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모르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심판대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심판대에 앉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도만 앉겠어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른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르면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 저 자리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은 심판대 가서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사도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목사님 꿈은 심판대 가서 앉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가 꿈을 꿔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심판대 앉아 계신데 우리 성도가 떠내려가는 걸,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 못 구원하더라고. 누가 꿈을 꾸고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큰 꿈을 가지면은 세상과 타협 안 하죠.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주님 마지막 심판할 때 옆에 보좌 앞에 앉을 거야. 지금 앉는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28절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 본토의 친척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던 우리가 무엇으로 드릴까 그랬더니 네가 이런 자리에 내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고. 지금도 동일하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심판대에 앉은 자들이 지금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 심판대에 거기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또 네 생물이고 유다 장로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이런 사도들이 함께 심판을 하는데 그 자리에 갈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가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러분에가 천사도 심판해요. 천사.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일 갖고 법정으로 갖고 가지 말라는 거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 근데 세상에 가서 날 판단해 달라고 법정으로 갖고 가지 말라는 거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그런데 세상 가서 성도가 나 좀 판단해 달라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 지금 그 얘기 하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 생기거든 세상 법정에 갖다 고발하지 말고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아셨죠? 주의 종은 신명기 21장 5절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을 판단하고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축복하기 위해 세운 것이요. 박수령 하세요. 그렇게 세 가지 목적을 하고 세웠다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한테 가야지. 예배를 인도받으려면 주의 종한테 가야지. 그리고 이것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좌우간에 결정질 게 있으면 주의 종한테 가서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데 세상한테 가서 너희를 판단해달라고 그러냐? 세상 검판사한테 가서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 그뿐이 아니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냐? 왜 세상 재판 가서 예수를 부끄럽게 하냐? 하나님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가도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니 눈에 보니 영적 존재도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해. 옳고 그름 우리가 판단한다고. 내 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있잖아. 그건 내가 심판한다니까. 내가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요? 나는 교인들끼리 법정에 가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냥 손해를 보고 말라고 그래요. 내가 손해 보고 마시오. 왜? 성경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냥 속아주고 넘어가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속아주고 손해보고 하나님께 받으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안 갖고 가고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복을 하나님께 받으라. 그러면 그거 찾은 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건 끝이 없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목사님께 와서 성령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많은 사람이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제 주님이 재림하고 세상이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오는데요, 문자적으로 하면 뭐 천년왕국이 있네 없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다 씁니다, 학설적으로. 근데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나는 이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봐도 무관하다고 늘 얘기를 했죠. 문자 그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이 있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 천년왕국이 있다고,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래. 여러분, 이런 천년왕국 살려면 살지 말아야죠. 이런 천년왕국 살려면 뭐하러 살아요? 마귀가 무적에 갇혀있는 세상이 이래요? 아니죠. 천년왕국에 마귀가 무적에 있어야 되거든. 미혹하지 못한다고 아까 써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설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시고 있다고 그냥 문자적으로 믿으면 돼. 해석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것과 무관해. 그거 해석 안 되고 되고는 우리가 상관없다고, 그냥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을 연차별로 쭉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 보니까 2일 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누가 천년왕국 왕노릇한다고 써 있어요? 여기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순교자, 666의 표를 안 받고 죽은 자, 순교한 거죠. 순교자 지금까지, 그리고 666의 환란에서 666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가 살아서 부활해서 예수와 더불어 천년왕국에 왕노릇한다고 정확히 써 있어요. 다시 잘 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 순교자예요.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이름 666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말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이 뒤에 나와요. 살아서,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고 말이지. 그런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왕은 순교자예요. 환란 속에 순교했든지 평상시에 순교했든지 순교자가 왕노릇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순교자가 부활해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하고 나머지는 부활하지 못해. 잘 들어요? 신경 바짝 쓰고. 얘는 무슨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순교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의 왕은 순교자다. 자, 그러면 정말 순교자만 왕노릇하는 거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휴거한 사람은 어떡하지? 아니, 신앙생활 잘 해갖고 휴거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해갖고 여기 있다가 666 안 받고 순교한 사람은 왕노릇하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휴거가 있었어. 그 휴거가 있든지, 아니면 잘 신앙생활 잘해서 쭉 빨리 올라가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왕노릇 못하고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늘 보는 건데 잘 봐요.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죽은 자들, 이는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만, 죽은 자보다 휴거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는 거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재림하시는 거죠.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저희와 함께 부활한 자들과 함께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주님의 재림을 하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주님을 충만하게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처녀 같은 사람이 끌어 올리는데, 누구랑 같이 끌어올리냐? 부활한 영혼들과 같이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부활에 빠진 자가 있다고. 지금 여기 순교자, 목배임을 받은 자, 666을 안 받은 자들이 거기서 살아서 천년왕국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첫째 부활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들어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함께 부활을 했고, 또 누가 있느냐? 그 안에 휴거한 자들이다. 휴거한 자들과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들, 그 안에서 순교자가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앞을 보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제일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라고. 그때 순교자들도 같이 부활해서 순교자들이 왕노릇한다. 그러면 나머지 자들은 그 다음 줄 뭐라고 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까지 살지 못하더라고요. 부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굴 말하는 거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까지 살지 못하더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믿고 죽은 자는 이미 부활했다고 나온다고. 어디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읽은데 4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제일 먼저 부활하는 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한다는 믿지 않는 자들, 이제 이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심판 때 부활해서 심판 대 앞에 쓰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심판 때 부활해서 심판 대 앞에 쓴다. 이게 첫째 부활이야. 자,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잠깐 보고 얘기할게요. 이걸 잘 기억해둬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건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썩을 거 아니야, 육체는. 이거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게 죽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죽지 않는 인간이 있어요. 죽지 않는 인간, 예외가 있다고 말이야. 사람이 한 번 정도 정한 건데 예외가 있어. 그게 뭐냐? 휴거한 육체예요. 휴거한 육체. 휴거한 사람은 죽질 않아. 그건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산채로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체. 육체가 죽어서 썩거나 없어지지 않고 썩어질 것을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썩어질 것으로 가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 변화체로 가서 가는 거고, 죽었다가 살아난 건 부활체를 입는 거고, 부활체. 그건 육체가 없잖아요. 썩었잖아요. 그래서 영광화된 육체, 부활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장막, 그걸 다시 입는 거예요. 부활체를.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예수는 그대로 부활하셨지만 우리처럼 썩어질 육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영계에 가면은 영혼만 가잖아요. 죽어서 가면 영혼만 가거든요. 육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육체는 무덤으로. 영혼이 죽으면 지옥으로. 육체가 죽으면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영혼이 죽으면 무덤으로.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인식을 하고 이걸 봐야 이해가 가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다 죽을 것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호련히 다 변화하니. 다시 잘 봐요, 이 말씀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야. 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이야.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죽지 않고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말이 맞아요.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고 그 말이.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휴거해야 되잖아요.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대로 변화된 변화체를 갖는 것이지. 썩지 않을 것으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부활체를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거 죽어야 되거든. 근데 죽지 아니함을 입는, 어떻게? 휴거해서 변화되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악한 마귀가 예수께 깨트려 끝난다는 거죠.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 예수의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종말이 온다. 끝나. 언제? 주님의 재림하시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부활체를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변화체를 입는 그날, 휴거하는 날.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예언이 응하게 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활체가 있고 영계에 가서는, 지금은 전부 부활체죠. 휴거한 사람이 없으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갔습니다. 에녹도 죽지 않고 갔어요. 엘리야와 에녹은 부활체를 안 입어요. 변화체를 입고 갔다고. 그 변화체나 부활체나 똑같은 거야. 영광화된 육체를 말하는 거야. 빌립보서 3절에 영광화된 예수 같은 영광의 육체를 얻으리라. 그것이 부활체나 변화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첫째 부활에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아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부활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순교자들이 왕노릇하는데 거긴 누가 있어요? 휴거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꽤 있어요? 안 꽤 있어요? 꽤 있죠, 당연히. 이 일 있기 전에 휴거했거든요. 그 죽지 않고 변화로 입고 갔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중에 순교자들이 왕노릇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들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휴거한 사람들이 있다고. 휴거한 사람은 부활해야 안 해요? 휴거한 사람은 부활해야 안 해? 죽지 않았으니까 안 하지. 휴거한 사람은 죽은 게 아니거든. 부활은 죽었다 사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 부활은 뭐가 부활이라고? 죽었다 살아야 돼. 예수님은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에녹은, 엘리야는 부활 안 해요. 휴거한 사람은 부활 안 한다고. 휴거 자체가 부활체와 똑같은 변화체이기 때문에. 이해 갔죠? 여긴 지금 휴거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언급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서 나에게 순교할 기회가 없었는데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서 쫙 들려 올라간 사람이나 666 사건을 안 받고 싸워서 순교해서 죽어서 올라간 사람이나 누가 더 낫겠어요? 결코 순교한 사람 못지가 않잖아요. 신앙생활 한 게 끌려 올라갈 사모하다 갔으니까 그 사람들도 왕노릇했을 거라고 보는 거지. 6절이 그렇게 되잖아. 그네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노릇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런 자들 속에서 순교자들이 왕노릇했다. 그럼 누가 순교를, 휴거했어. 근데 순교한 사람만 왕노릇해. 휴거 못하고 고생을 다 죽어가지고 이거 안 맞고 죽어서 올라온 사람은 왕노릇하고, 그보다 신앙생활 잘해서 휴거한 사람, 환난자는 휴거 있다면, 그렇다면 올라가서 휴거해놓고 왕노릇 못하면 그럼 뭐 그걸 왜 하겠어요? 차라리 얻어맞고 죽어서 금방 죽을 텐데 죽어서 왕노릇하지.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천년인데.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생에 가서는 어떨까? 물론 천년왕국의 왕과 영생의 왕은 같지 않아요. 이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거의 같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휴거한 사람도 들어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4절부터. 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 때문에 순교한 자의 영혼들과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건 아직 환란이 안 왔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환란 때 육령을 치니까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육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순교해서 살아서 부활해서, 이 사람은 살아서 그만하 부활해서 그만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심판 때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 못해요.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부활해. 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간 휴거한 성도들과 1차 부활에 참여한 크리스찬들은 천년왕국에 같이 가는 겁니다. 왜? 영원히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거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공중으로 끌려올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같이 오고 하늘나라도 같이 가는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말은 지옥에 안 가고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도리어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거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1000년 동안 부정에 갇혔다가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모래 같아.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1000년 동안 부정에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나왔다고. 다 풀어놓으니까 나오자마자 그 짓을 또 해. 집버릇을 개 못 줘. 누가? 아주 악하고 악하다고. 악해. 누가? 이 사단이 그 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오자마자 그 천년 왕국에서 있는, 봐요. 천년 왕국에, 여러분 천년 왕국이 굉장히, 여기 외에는 천년 왕국이 나오는 데가 없어. 성경에 여기 외에는 천년 왕국이 나오는 데가 없다고. 여기만 딱 나와요. 근데 짧으니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정보가 아주 천년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 확실한 게 있어. 그 확실한 게 뭐냐? 천년왕국 때는 마귀는 무조건에 갇히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 천년왕국에. 그리고 순교자들이 왕노릇하는 건 분명해. 휴거한 자들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는 분명하지 않은데 순교자들이 왕노릇하는 건 분명해. 그게 분명한 거야 천년왕국에. 이거는 분명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천년왕국에 분명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데 뭐가 분명하지 않느냐면, 예를 들면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누군가? 왕하고 주와 더불어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겠는데, 부활체를 가진 부활한 크리스찬하고 순교자하고 휴거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함께 천년왕국에 있는데, 그럼 그 나라 백성은 누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은 주님이 세상을 진멸할 때 남겨놨던 어떤 족속이 번창해서 그랬을까? 그런 게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곡과 마곡을 끌어다가 싸움을 붙인다는 거야. 마곡의 왕 곡을 불러다가 충동질해서, 그 왕들을 충동질해서 지금 천년왕국에 있는 그 백성들과 다시 싸움을 붙여. 누가? 사단이 천년 있다가 나와서 그 싸움을 붙이는, 천년왕국에서 편안히 천년 동안 번성하면서 살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왜 말을 하느냐? 에스겔이 예언을 했어. 먼저 에스겔이. 잘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은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꼭 천년왕국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언한 말씀과 매치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여 글을 쳐서 예언해라. 마곡 땅에 있는 곡을 충동질해서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지금 천년 만에 나와서 천년 동안에 번창한 백성들을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을 충동질했는데 그 곡 땅에 있는 마곡 땅에 있는 왕들이 여러 나라인 거예요.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 다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루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 당시 나라 이름이죠, 글을 쳐서 예언해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루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마곡 땅의 고가,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네 말과 기병고 네 온 군대를 강제로 전쟁을 시키는 거야. 끌어다가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당시에 나라 이름들이죠.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내가 강제로 끌어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이 아무것도 사단이 없는 세월을 천년 동안 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테스트하는 거죠.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라. 고가 대장이 되라. 왕아. 전쟁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래서 이스라엘이 그 천년왕국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8절. 여러 날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디를 쳐들어가냐? 여러 날 후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오랫동안 황무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와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오랫동안 황무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겨우 독립을 했는데 말세에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지. 그 땅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인데 마곡 땅을 동원해서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무리를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또 내가 그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것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20장에 고가 마곡 땅을 유혹해서 친다고 그랬잖아요. 누굴? 천년왕국 땅에 있는 백성을. 근데 누군지 몰라,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이.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야. 다시 16절.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지금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예요. 에스겔서 38장 39장이다.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때 마곡 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끝날에 그렇게 한다는 걸로 봐서 계시록의 20장에 7절 보면 똑같은 마곡과 곡이 나오거든. 천년이 차면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되리라.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가 지면을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서 사는 그 진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계시록 아니야 에스겔서 39장 6절. 여기 보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그 불을 내려서 멸망한다는데 이미 에스겔이 예언을 했다고. 마곡 땅에 그 천년왕국 동안 있었던 백성을 치러 들어간 마곡 땅에 그 나라 섬을 하나님 진멸할 때 어떻게 했냐? 불을 마곡과 그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마곡을 진멸하는 걸 불로 진멸한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지금 그렇게 써놨다고. 나와서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유추해서 이제 보는 거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혔다가 나와서 확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마귀가 곡과 마곡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싸울 때 하나님이 마곡 땅에다 불을 내려서 전부 진멸하고, 마귀를 따랐던 자들을 진멸하고, 그 천년왕국 중에서도 마귀를 다시 미혹에 넘어서 따르는 자들을 진멸하고, 불로 너희를 미혹하던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던져버렸죠. 19장에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20장에 천년왕국을 마치고 마귀를,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를 잡아다가 이제 유황못에 던지고, 마귀와 악의 세력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마귀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끝나는 거라고. 원래 악한 자가 죽으면 끝나잖아. 변학도 갖다 가두면 끝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시나리오가 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신 그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쭉 이루셨다고,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그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와 그 편에 섰던 모든 자를 하나님은 진멸하시고 마침내 그의 우두머리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놓고 모든 걸 마무리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으로 끝났고, 이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다 끌어내서 마귀하고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집어넣고 이제 모든 자 부활시켜서 심판을 하는데, 이때는 휴거한 자들도 그 부활체를 입은 것 같아서 한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봐요. 여기 이제 휴거한 사람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근데 휴거라는 게 아까 그랬죠? 변화체다, 같은 것이다, 호련히 변화된 것이다. 근데 분명한 거는 휴거한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심판대는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거죠.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크고,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제 마귀는 갖다 가뒀고 이제 모든 인간들 다 끌어내서 심판을 하는 거야. 어떻게 심판하냐? 두 가지 심판을 해요. 하나는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생명책에 없는 자는 그냥 지옥으로 보내고, 그들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갈 사람들 다 행위에 따라서 지옥도 천태만상인 거라. 천국이 천태만상인 것처럼 계층에 있는 것처럼 지옥도 아주 더 지독한 지옥이 있죠. 그것도 행한 대로 갖다 갚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백보자 심판을 딱 하는데 보좌에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한 권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쌓여 있고 다른 책이 한 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책은 생명책이래. 이 다른 책은 생명책이래. 그리고 책들을 보시고 행위에 대한 걸 기록한 책이 있는데 책들을 보시고 그 행위를 심판하시더라. 생명책은 한 권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대로 천국을 보내냐 지옥을 보내냐만 결정하면 끝이야. 이건 구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생명책에 있으면은 가는 거고 천국으로, 생명책이 없어 일단 지옥을 가. 그러면 지옥에 어디 가느냐 천국에 어디 가냐는 이쪽에 책들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있어. 이 시대에 난이 따로 있다고 말이야. 암흑에 난이 따로 있어갖고 그거 딱 보고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건 생명책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생명책에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있어서 그럼 거기 가서 여러분과 나도 심판을 받죠. 왜 심판을 받아? 어디를 가야 되는 심판을 받는 거죠. 천국을 가기로 결정돼 있는데 천국에 어디를, 왕권을 누리는 거냐 아니면은 가서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거냐, 백성으로 사는 거냐, 슬피 어두운 데를 가는 거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거는 그대로 여러분 애가 일한 걸 기록한 책대로 한다고 말이야. 잡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보냐면 법정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땅 이거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 법정 딱 심판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대소하고 다 모든 인간들의 영혼이 다 나와 있어. 음부, 사망, 바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잠깐 음부에 갔든지 낙원에 갔든지 어디에 갔든지 다 끌어내서
다시 무조건에 있더니 다 끌어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간자만 안 끌어내는 거죠. 모르겠어 끌어내냐 안 끌어내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산채로 갖다 던져버렸으니까. 그럼 지고 가면 또 꺼내서 또 집어넣을 리 없잖아요. 그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하고 다 전부 다 보좌 앞에 전부 섰어. 어떻게 해서? 부활해서 쓴 거죠. 이제 부활해가지고, 아까 그랬죠? 천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이 심판대 앞에 부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 요한복음 잘 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지금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는 예수가 앉으신 겁니다. 여기 심판자는 지금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어. 그래서 예수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창조주가 되고, 예수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게 없다고 여러 군데 나오거든. 그러니까 창조주시고 예수가 구원자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신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려고. 예수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이는 모든 사람으로, 왜 예수에게 심판권을 줬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공경하게 하려고 심판권을 거기다 넘긴 거예요. 권세를 준 거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나를 족보가 사망의 족보에 있는 걸 생명의 족보로 옮겼다는 거야. 첫째 아담에 있는 족보를 마지막 아담으로 옮겼다는 거라고. 여러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마귀의 자녀로, 첫째 아담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그쪽 족보, 그쪽 호족에 있었다고. 근데 예수를 믿는, 아까 뭐라 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은 사망에 있어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야. 호적을 파서 옮겼어. 족보를 파서 옮겼다고.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고, 셋은 몇 살에 죽고, 아이를 먹고 쭉쭉쭉쭉 죽었잖아. 죽고 창세기에 죽고 나온다고. 아담 안에서는 죽고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딱 나오니까 낳고 살고 거든. 족보가 다른 거죠. 여러분,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완전히 달라요. 거긴 몇 살에 죽고 계속 죽고야. 근데 여기 보니까 낳고 결국 구원자인 예수가 나오는 거지. 그 여러분, 그 족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 쭉 나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14대 만에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제자들을 낳고, 제자들이 누굴 낳고 여러분과 나를 낳은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나한테 낳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생명책에 올라가 있고 생명의 족보에 가 있다 그 말이야. 족보가.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 죽었어. 이미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부활을 시킬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줘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가 성육신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심판대에 예수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죽은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자가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휴거한 사람만 부활을 안 하고 그들은 휴거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부활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생명책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이나 사망의 부활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물은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어요. 책
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까 뭐라 했어요? 책들이 있었고 다른 책이 있었어요. 이건 생명책이야. 이건 천국과 지옥 가고 결정하는 거야. 이거는 그 안에 있어야 돼. 생명책에서 흐려진 자는 못 가. 생명책에 죄진 자는 못 가고 생명책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귀신을 쫓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걸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귀신을 쫓으면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있다는 증거라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누가 하면서 그렇다는 거야. 누가복음 10장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에.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서 귀신을 나갔어. 그건 내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해 있는데 귀신 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거 근거로 너에게서 귀신 나갔다는 걸 알고 기뻐해라. 왜? 그 생명책에 있어야 영생을 얻으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이 있고 책들이 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생명책은 천국과 지옥만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상급을 받고 심판받아서 어느 자리에 가고 이건 전부 책들에 있는 거다 그 말이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는 거야. 어디 음부가 됐든지 뭐 낙원이 됐든지 다 나오는 거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책들에 있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맛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지금 죽으면 어디 가죠?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음부에 가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낙원,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낙원에 가고 사도 바울도 낙원에 갔다 왔죠. 낙원은 천국의 일부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심판대 앞에 나온 부활체하고 지금 사람이 죽어서 낙원과 음부에 가 있는 사람하고 같은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 죽고 음부나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없어. 영혼만 가 있는 거예요. 영혼. 육체는 언제 입는 거냐? 부활할 때 입는 거거든. 부활은 언제 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천상의 소리와 나팔로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거든. 그러면 창세로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까지 무엇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영혼 상태로 있는 거지. 그 부자 가서 불꽃 가운데 고생한 건 영원히 고생한 거예요. 영원. 그거 하고 나중에 육체를 입고 고생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지. 지금 물은 대수하라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라고. 이게 둘째 사망의 해인데,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책들에 있는 행위를 보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랬죠? 그 부활체를 입고 아까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리고 1000년이 차까지 다른 자들은 부활하지 못했다. 그 언제 부활하냐? 심판대 때 부활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모든 자가 생명의 부활이나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다 부활하는 거야. 휴거한 자 외에는. 휴거체도 부활체는 똑같은 거예요. 영체라고. 영광의 육체. 그래서 다만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 뿐이야. 휴거한 사람은. 극소수지. 휴거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합의하고 마지막 그 환란 속에서 휴거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낙원 아니면은 아브라함 품에 아니면은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음부에. 그거는 전부 다 영적 존재라는 거야. 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 육이 없는 영혼이 불꽃 가운데 고생하는 것과 영원한 육체를 입고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애가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한쪽에 있는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예수가 그랬거든요. 그 낙원에 갔다고요. 그래서 죽으면 낙원에 가는 줄 안다고 우리가. 근데 그거는 육체는 여기서 죽어서 골고다에서 죽어서 썩었고 영혼만 갔거든. 지금까지 영혼을.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부활한 육체를 안고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천국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 갔나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지금 이 중간 상태, 낙원이나 음부나 이런 상태보다 천국과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더 다를 거라고 생각해. 느낌도. 왜? 육체가 있으니까. 그 육체가 무슨 육체냐? 영광화된 육체다. 부활체, 변화체다. 그런데 지금은 육체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음부 속에서 고생하고 낙원의 삶을 살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품이 낙원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단과 이것들은 그냥 영원한 불못에 있었던 자니까 여기 사망과 음부도 다시 불못에 던져온다고 다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첫째 사망은 무덤으로. 사람이 첫째 사망 죽으면 무덤으로 가. 둘째 사망 죽을 땐 지옥으로 간다고. 여러분은 첫째 사망으로 끝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요. 박수 한번 생명을.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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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응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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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시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그때 천년왕국에 대한 미리 잠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나 천국에 대한 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뒤에 이제 천국에 대한 거 나오거든요. 거기도 그냥 한 줄 딱 써놓고 말았어요. 뒤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쫙 자세히 나오죠. 그때 요 앞에는 평강의 왕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11장.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천년왕국에나 되는 거죠. 마귀가 없어야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자도 같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뱀하고 장난 노는 거 만져가면서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천년왕국 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확 번창하죠. 그러다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견디는지 보아서 한번 전쟁을 일으키고 불로 진멸하고 그리고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인지도 정확치 않고, 그네들이 천년왕국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네들도 죽어서 가는지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천년왕국 때는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들이 왕노릇한다 정도만. 그 중에 이제 순교자는 확실히 왕노릇하고, 그 정도. 마귀가 무적에게 갇혔다가, 그놈은 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을 먹여 집어넣을 때 안 집어넣냐면 쓸 데가 아직 남았거든. 그게 천년왕국 동안 퍼졌던 백성들을 미혹을 해보고 보내려고 도구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끝난 거라고, 세상이. 그런 다음에 완전히 집어넣고 세상이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으로, 백보자 심판으로 가서 여러분 봐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사대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사대 교회에다가 네가 이 산자 같은 죽은 자 같은 이걸 버리고 일어나서 이기면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해주리라, 그런 말이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흐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봐요, 여기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이름만 갖고 있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 산자 같은 죽은 자야, 사대교인. 거기서 깨닫고 네가 일어나면 내가 내 이름을, 네가 생명책에 있으니까 내가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해요.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생명책에 있으려면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여러분 하나를 택정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택함을 입어야 택정함을 적어줘요.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려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나가라는 건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때 3,000명 쳐 죽였지. 그리고 이스라엘 다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기도하는 거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졌으니까.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나하고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모세도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에서 죄버리면, 흐려지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내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가장 소중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나그네 길을 간다고. 잠시 왔다가는 그곳에서 이 나그네 길에다가 정함을 두지 말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살아가야 돼.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머지 뭐 공부하거나 돈 벌거나 결혼하거나 이런 거 다 사업하거나 하는데 먼저가 하나님 일이라는 거야. 왜? 결국은 이 자리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휴고를 했든지 죽었든지 어쨌든지 순교를 했든지 하나님 믿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이 보좌 앞에 서야 돼요. 보좌 앞에 다 서야 한다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거. 너도 서야 되고 여러분도 서야 돼.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자기가 직고한다는 거야. 직고할 것도 없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심판대를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해서 하고 간다 한들 거기가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이 그거 갖고 심판할 거예요? 회장님 되셨다고 잘해줄 것 같아요? 박사하게 했다고요? 선한 행동,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공력을 시험하는 날 불에 타지 않으면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사람을 보이려고 일을 행하지 마라. 사람이 보이려고 기도하지, 사람이 보이려고 구제하지, 사람이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건 너하고 무관이야. 나하고 무관이야. 나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이려고 일을 행하지 마라.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21장. 여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거든요. 이젠 끝난 거예요. 세상은 악은 처벌했으니까 심판 끝난 거예요. 이제는 심판을 받고 천국 갈 자들이 어떠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21장 20장에 써놓은 겁니다. 그랬죠? 계시록은 모든 주님의 창조물의 마지막 결말을, 결국을 써놓은 것이다. 이 결국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결국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강하다. 왜? 결국을 아니까. 근데 결국을 오리무지게 왜 하나님의 계시록을 써놨느냐? 여러분이 결국을 알고 흔들지 말고 끝까지 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악한 마귀 너희들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그놈들의 결국도 말해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과 나 의로운 자들도 어떻게 결국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으로 여러분을 영생을 주실 건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심판대에서도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봐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이 땅이 천국이냐 아니냐 그런 거 생각할 거 없다고. 무조건이야. 조건 없어. 새하늘과 새 땅이야. 이 땅에서 있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다시 살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의 천국은 새하늘과, 옛날 거 아니에요. 옛날 거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이 공간 안에 있더라도 새로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그걸 꼭 믿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큰 소리 떠나간단 말이야. 하늘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거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걸 믿으시오. 박수. 우린 새하늘과 새 땅이다. 뭐 어떤 사람은 지금 지구촌 이 우주를 리모델링해서 뭐 새하늘과 새 땅을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이다. 큰 소리로 이건 떠나가고 없어질 거예요. 종이 충만하듯이. 그걸 믿어야 돼.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치우시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면 돼요. 뭐가 어려워서 이걸 리모델링 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종이 충만하듯이 없앤다니까 그렇게 없애고 다시 우주를 만들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나중에 왜 그 말이 나왔냐면 22장에 가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 땅을 존재하겠다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존재하든 아니하든 새하늘과 새 땅은 건 분명해. 할렐루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 11,000 스타디온이야. 장광폭이 똑같아. 12,000이면 지난번에 얼마 그랬죠? 300km. 그러니까 여기서 한 우리 기도원 가까이 가도록 정도 되는 거리로 장, 광, 고가 똑같은 성이 그렇게 커. 물론 여러분 안에 사는 집은 거기 밖에 있고, 여러분 안에 살 집은 지금 초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주님의 보호자가 계신 성이 그렇게 크다고. 거길 왕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 대문을.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기도원까지 가는 길이 높이가 된 성이 있어. 거기 주님 보좌가 있고 거기 금길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네. 때가 되면 너를 부르리라. 그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은 아니잖아. 그건 주님이 보좌에 계신 곳이고 왕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어마어마한 그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는 이 표현은 뭐예요? 신부가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때,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답게 꾸미잖아. 신부가 더 아름다울 수는 없지. 날씬한데도 또 빼. 내가 보니까 날씬하고 이뻐. 근데 또 빼서 빼짝 말라고. 너 왜 그러냐? 드레스 입어야 된대. 아니 드레스 입지 뭘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빼갖고 입어야 더 이쁘다는 거야. 딱 한 번 입는 거니까 아주 멋지게 예쁘게 그렇게 단장하는 거지.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예쁜 걸 더 이쁘게. 할렐루야. 스드메를 잘해야 돼. 스드메가 뭔지 모르지 남자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스드메가 이게 비싸요. 굉장히 비싸. 이걸 잘해야 된다. 왜 스드메를 잘하느냐? 이쁘게 보이고 싶거든. 신랑에게 가족들에게 최고, 그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표현하고, 최고로 아름답게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진 새 예루살렘에 내려왔다. 박수 한번 쳐봐. 그런 데로 우리가 간다고. 그런 데로 우리가 간다고. 1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그지 사람 사는 곳에 여러분과 내가 한 나라에 같이 살게 된다. 인간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사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지. 이미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에 임재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성육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셨다고. 그냥 천국 때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의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이면 박수로 하도록 했어요. 이미 그러시지. 이미 함께 거하시지. 이미. 그러나 그때는 이제 죄가 없는, 왜? 막새끼가 끝났거든. 그건 지옥 가서 끝이야. 죄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것이지. 지금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막 주님이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그때 그럴 필요 없어. 다 악은 끝났고 이제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그럼 어떻게 나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친히 함께 계셔서, 그 창조 주신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내내 눈물 다 닦아주고, 그동안 왜? 고생했다고, 예수 믿냐고 버티냐고 애썼다고, 그 눈물 애통하는 거, 눈물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이젠 다 지나갔고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말씀하세요. 이 좋은 일만 기다리고. 너무 짧게 표현을 해놓으셨어. 천국을 보세요. 4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천국 가서 우리 함께 이제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처를 하고 사는 거라고, 이제 영원히. 그땐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셨는데, 이제 주님의 거처로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의 거처와 함께 피조물인 여러분과 내가 주님 편에 섰다고. 그리고 주님이 일일이 오셔서 다 눈물 닦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어. 병이 없다고. 거기는 왜? 병은 마귀로부터 오는데 마귀가 없잖아. 고통이 마귀로부터 오는데 마귀가 없어. 곡하는 것이 없어.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으니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미리 가르쳐준 하나님께 박수를 하면서 이걸 가르쳐주신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역사, 이 악한 마귀의 결말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결말을 미리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살짝 열고 보여주신 게 정말 멋있잖아요. 결과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강해요. 얼마나 튼튼하냐고. 그거 붙잡고 하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그냥 순교했겠어요? 주님의 은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순교했지.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표대를 바라보고, 아까 그 찬송하되 표대를 바라본다고, 그 표대가 뭐예요? 이렇게 나중에 천국 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표대인 거죠. 그게 순교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만 순교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이 표대가 너희가 끝까지 오면, 내가 순교하면 내가 천년왕국의 왕권 줄게. 천년왕국의 왕 노릇한 사람 천국 가서 왕 안 주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주겠죠. 순교했는데.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리모델링 됐더니 새롭게 하더니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우리.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뭐가 이루었어? 시나리오 끝났다고 말이에요. 드라마 끝났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얘기한 하나님의 경륜 시작부터 끝까지 끝났어. 왜?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한 거야, 그 말이에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모든 일부터, 악한 마귀가 타락할 때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 이후로 앞으로 악한 마귀 붓속에 집어넣고 앞으로 영생에 가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또 내가 말씀하세요. 이루었도다. 지난번에 우리 17장에 7접시 퍼부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접시 퍼부니까 되었다 그랬죠. 끝났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달려왔길 다 달려왔다. 바울이. 또 내가 말씀하세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끝이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이제는 너희들 생명수 강가에 와서 다 값없이 이제 먹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면 박수하지.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렇게 멋진 시나리오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끝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 다 뭐라 했어요? 이기는 자는 철장구세 주다. 이기는 자는 생명강 가까이서 물을 마시리라.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리라.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하주리라.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날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기기만 해라. 너희들. 이것도 그러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꼭 이겨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이 멋진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겨야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가 이기느냐? 요한일서 5장. 여러분 꼭 이걸 알고 이겨야 돼.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야 이기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나야 돼. 하나님의 택함을 해줘야 된다고.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드렸어요.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이기겠느냐? 우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 자가 악한 마귀 이기고 끝까지 이겨서 이 자리에 나가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고. 예수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다음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한 너희 아까 그거예요. 부활체가 있고 휴고체가 있다.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할 것이. 그 얘기 다음에 있는 거예요.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예수를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거 믿는 사람은 박수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말씀의 검을 틀어야 싸워서 이기는 거야. 본문 끝내 여러분은 싸워서 이겨서 그 자리에 가야 되고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절대 져서 비실비실 되면 안 돼요. 빌빌대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아 지금 다시 7절 볼까요? 자,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내가 너희를 생명 가까이 와서 내가 값없이 너희가 주마. 내가 이렇게 다 베풀어 주겠다는 거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거나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돼야지 이런 거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어떻게? 두려워하는 자, 죽음을 두려워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아.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간음하고 술객들, 전보고 우상숭배하고 모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과 유혹물에 던져버린다. 둘째 사망.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부터 분리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이런 것부터 분리되고 거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